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하는 새순 가족 여러분, 제가 이제 새순교회 온 지도 한 3년이 지나서 이제 4년째, 내년 초가 되면 이제 만 4년이 되게 되는데, 제가 새순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 사람들이 묻곤 했었습니다. 원래 창원 분이세요? 원래 새순교회를 아셨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이렇게 대답을 하곤 했습니다. 제가 원래 진해에서 태어나서 한 10살 때까지는 살긴 했는데 엄밀히 말해서 창원은 처음입니다. 그리고 사실 창원 새순교회라는 교회도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렇게 묻곤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쩌다가 이 교회에 오셨습니까? 어떻게 오셨어요? 이렇게 묻곤 하셨습니다. 제가 울산에서 부교육자로 생활하던 어느 월요일 유학을 하며 알게 되었던 목사님 한 분이 몇 달 만에 혹은 몇 년 만에 제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그러더니 대뜸 창원 새순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서 담임 목사를 구하고 있는데 네 생각이 났다. 한번 기도해 보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순교회에 대해서 처음 알게 됐죠.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추천서를 써주셨고 청빙의 과정을 거쳐서 이곳에 오게 된 것이죠. 그 과정에서 교회에도 제가 모르는 사정과 인도하심이 있었겠죠. 그것은 제 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당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진로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디에 원서를 내거나 누구한테 연락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는데 그냥 고민만 하고 있었죠.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제가 꿈을 꾸게 됐습니다. 건물은 그대로 남아있는데 사람은 없고 텅 빈 너무 쓸쓸한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꿈속에서 제가 울면서 이 교회가 다시금 회복됐으면 좋겠다고, 다시 이곳에 어른들이 모여서 삶을 나누고 아이들이 뛰어다니며 웃는 웃음소리가 가득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성도들이 사는 집들의 벽이 뚫리고 그곳이 복도로 연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그 뚫린 복도를 통해서 서로의 가정으로 막 뛰어다니고 어른들이 방방마다 모여 앉아 웃음꽃을 피우는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런 교회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울면서 부르짖다가 잠을 깼습니다. 일어나니까 제 베개잇이 젖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듯이 제가 그렇게 눈물로 막 기도하고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감정적인 사람이 못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를 세우는데 자신을 드리고 싶은 마음을 주신 것을 보면서 이제는 내가 갈 때가 됐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마침 그러고 있는데 그 전화를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혹시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닐까 생각하며 이게 하나님의 부르시면 일이 되게 하실 것이고 일이 되게 하시면 내가 순종해야지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면서부터 지금까지 저는 교회의 비전하면 교회의 또 하나의 가족 그리고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이렇게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가 이곳에서 목회하는 동안에는 아마 변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의 가족됨이라는 것이 단지 서로가 좀 친해지는 것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서로 다른 우리가 어떻게 한 교회로 지어져 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쩌면 오늘 아볼로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 힌트를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은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오늘날에도 그렇듯이 고대의 그 출신은 종종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서 나사렛 사람 이렇게 부르죠. 그것은 단지 그가 갈릴리 남부 나사렛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는 뜻만은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 못 배우고 가난하고 교양 없는 산골 무지랭이라는 조롱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다 하는 것은 그와는 정확히 반대되는 부류의 사람을 의미했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저게 그 당시의 알렉산드리아의 모습입니다.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이집트 최대의 항구 도시였던 그곳은, 아니 지중해 세계 최고의 항구 도시였던 그곳은 로마의 교역으로 이름을 떨치는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헬라 문화의 중심지였지요. 특별히 당시 고대의 7대 불가 사이의 하나로 들어가는 알렉산드리아 대도서관은
당시 세계의 모든 지식을 집대성한 곳이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70명의 유대 장로들이 헬라어로 구약 성경을 번역한 곳도 바로 이곳 알렉산드리아에서였습니다. 그리고 1세기 당시 최고의 유대 성경학자였던 필로도 바로 이곳 알렉산드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나면서부터 알렉산드리아 사람이라는 이 아볼로에 대한 설명은 아볼로가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는 헬라 문화에 정통한 사람이었으며 필로가 그랬듯이 구약 성경에도 능통한 학자였다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 24절은 그에 대한 소개에 한마디를 덧붙이죠. 24절에 언변이 좋다 하는 말은 아볼로가 그냥 단지 지식만, 머리에 든 것만 많은 것을 넘어서서 고대 그리스의 교육의 핵심이었던 수사학에도 능통했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당시 아리스토텔레스는 수사학의 핵심인 설득의 3요소를 로고스, 지식, 파토스, 감정, 그리고 에토스, 이토스, 삶의 습관과 실천이라고 말했는데요. 말하자면 아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중에게 지적으로만 전달할 뿐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울리도록 감동적으로 전달하고 그래서 그들의 삶을 바꾸도록 설득하는 능력을 갖춘 탁월한 설교자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가 알렉산드리아에서 출발하는 정기선 배를 타고 바다 건너 아시아의 에베소에 이르렀던 것은 주후 52년경의 일이었습니다.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는요, 수시로 상단이 오가고 순례자들이 오갈 만큼 예루살렘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로 온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주의 도에 대해서 새롭게 배웠을 것입니다. 주의 도, 다른 말로 주님의 길이라는 이 표현은 구약의 시편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주의 길로 행하겠습니다. 이런 표현들을 잘 듣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아볼로가 얘기했던 주의 도는 단순히 교리 체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새로운 삶의 방식, 공동체적인 실천, 윤리와 예배 방식, 세상과 구별되는 길을 주의 도라고 표현했던 것이죠. 이 표현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것과도 연결이 되는데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보편화되기 전에 초기 신자들은 종종 도에 속한 자들, 주님의 길을 따르는 자들이라고 스스로 부르곤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25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가는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아볼로가 이 새로운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배웠을 때 그의 영혼은 열렬히 불타올랐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오해해서 버린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이 가르치신 주님의 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고 가르치고 싶은 열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울이 그랬듯이 고향 알렉산드리아에서만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바다 건너편 아직 예수님의 이 도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도 이 새로운 삶에 대해서 가르치고 싶은 열망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출발하는 배를 타고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소아시아 지방 수도 에베소로 향했던 것입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사진이 에베소가 있는 도시죠. 그리고 바울이 그랬듯이 에베소의 어느 유대인 회당에 가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의 열심은 아름다웠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25절 하반절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아볼로는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아볼로에 관해서 말하면서 뒤에 19장 초반에 나타나는 윗지방에서 만난 요한의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었다. 성경은 그렇게 적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아볼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세례 의식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거나 성령 세례를 알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모든 이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요한의 세례밖에 몰랐다 이 말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볼로는 말씀에 대해서 충실히 가르치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 그리스도로 인해 얻게 된 은혜라는 복음의 전환점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지중해 유대 세계에
제사장 스갈의 아들이었으며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던 세례 요한은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볼로 역시 그의 가르침을 따랐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습관적인 종교 생활을 하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하는 자리를 벗어나 우리 모습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자. 세례 요한은 그렇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지요. 그가 베풀었던 그 회개의 세례와 요한이 가르쳤던 삶의 방식에 대해서 아볼로는 열정적으로 설교한 것입니다. 회당에 서서 세례 요한이 소개한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삽시다. 아마 담대히 그렇게 소리쳤을 것입니다. 아볼로는 그가 아는 대로, 그가 배운 대로 예수님에 관해서 정확히 가르치려고 애썼습니다. 그는 분명 열심 있고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아볼로는 마치 요한복음에 나오는 니고데모가 그랬듯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하나님께로부터 오셔서 참된 도를 가르치는 좋은 선생님으로만 알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안디옥과 갈라디아에 나타나 교회들을 힘들게 했던 유대주의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만 알 따름이라 하는 말이 들려주는 이야기일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주로 믿는다 이야기하지만은 정작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알고 이렇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가르친 하나님의 도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내 삶의 방식으로 나의 윤리적 삶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나의 노력과 경건한 삶, 그것은 물론 중요하고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입니까? 하나님의 길, 주님의 길은 우리에게 그것만을 이야기합니까? 만일 그렇다면 기독교는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얻으려는 다른 종교들과 근본적인 면에서 차이를 갖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 이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볼로는 바로 그 점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것이죠.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큰 소리로 힘있게 설교하던 에베소의 그 회당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고린도에서 바울과 함께 천막을 만들던 동업자들이었습니다. 그는 회당과 교회에서 함께 모였을 때뿐 아니라 그들의 직장과 심지어 그들의 가정에서 바울과 함께 교제하며 함께 천막을 만들며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들이 함께 있던 그 가정의 식탁과 그들이 함께 있었던 일터가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자리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로마 출신의 유대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전혀 새로운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선을 베푸는 윤리적인 사람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환대하신 아버지의 자녀이기에 그 아버지를 닮아 내 집과 내 가정을 열어서 고아와 과부, 나그네와 이방인을 환대하는 새로운 인류로 새롭게 거듭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바울의 직업상의 동료일 뿐 아니라 복음의 동역자가 되었고 가정을 열어서 지친 그를 위로하고 변함없이 물질과 사랑으로 구원하는 후원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마 보다 더 활발했을 브리스길라의 이름이 언제나 내성적이었던 남편 아굴라의 이름보다 앞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굴라 그러면 어느 아굴라 이러는데 브리스길라면 그 브리스길라 이렇게 알게 되었다는 사소한 문제는 접어두도록 하십시다. 사실 앞부분에 보면 아르골라와 브리스길라 나오는데 뒤에 가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그런 사랑은 단지 바울과 같은 친한 사람만을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업상의 이유로 바다 건너 에베소로 그 거처를 옮긴 때에도 그들의 그런 손님 접대는 계속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이 지나간 자리에 많은 이방인과 나그네, 낯선 이들은 위로받고 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에베소의 회당에서 회개하고 거룩하게 사는 것이 예수가 가르친 하나님의 도라고 소리 높여 외치는
아볼로를 만나게 된 것이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아볼로의 설교를 듣고 자신을 내세우기 위해서 그거 아닌데 아직 뭘 잘 모르시는구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 중에 조금 잘못 알고 계시는 게 있는 것 같은데 그걸 왜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잘못을 교정해 준다고 회당에서 나오는 아볼로를 붙잡고 그렇게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오늘 말씀 26절 어떻게 얘기합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대신에 그들은 아볼로를 조용히 따로 데리고 갔습니다. 아마도 그의 집으로 초청해서 함께 식사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수고했다고, 오늘 말씀 정말 감사했다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의 집으로 초청해서 우리가 먼저 가족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던 것이죠. 많은 경우에 교회에 우리 한 가족이라고 이야기하는 우리가 정말로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진리를 말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분명히 옳은 말을 하고 진리를 말하지만 그 말하는 태도에 상처를 받고 교회가 분열되는 일이 우리 중에는 종종 일어나는 것이죠. 그 말하는 모습이 문제가 되는 경우를 우리는 의외로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빈정거리거나 혹은 가르치려는 태도, 언성을 높이거나 상대를 존중하지 않는 모습, 그런 비언어적인 습관이 진리가 전달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옳은 말이라고 모두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우리를 존중하는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정답이라고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닙니다. 대신에 서로의 실제의 경험에 관한 이야기일 때, 말씀으로 인해서 일어난 내 삶의 변화를 진솔하게 나눌 때 비로소 그 이야기에 귀 기울이게 되는 것이죠. 만일 그렇다면 우리의 말과 태도도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도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해야 할 것이고요. 차가운 정답을 이야기하기보다는 내게 일어난 하나님의 따스한 이야기들을, 내 이야기들을 나누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내가 전하고자 하는 옳은 진리가 비로소 그 마음에 와서 닿게 되는 것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의 환대와 그 친절한 사랑은 아볼로의 마음을 열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친교를 말씀보다 더 중하게 여겼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의 친교와 환대가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바꿀 수는 없는 것입니다. 결국 인생을 궁극적으로 바꾸는 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순으로 모였을 때에도 또는 기회가 될 때마다 말씀을 들고 말씀을 나누기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6절의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에게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더 알기를 원하는 갈망을 가진 아볼로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어떻게 이야기했을지 우리는 아마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 또는 주님의 길이라는 것이 단지 우리 삶의 방식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며 그 예수님 손 붙잡고 그 길을 따라 걸을 때 우리는 마침내 아버지 품에 안기게 된다는 그 이야기도 빼놓지 않았을 것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그렇게 시작해서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시간을 아볼로와 보내고 또 보냈을 것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집에서 떡을 떼고 말씀을 나누는 소그룹 성경 공부나 순 모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나누는 그들은 밤늦도록 시간 가는 줄 몰랐을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나누는 이런 소그룹 모임 안에서 이런 변화가 나타납니다. 설교 시간에 잘 듣는 거 정말 중요하지요. 우리 학생들 수업 시간만 집중해서 잘 들어도 웬만큼 성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학생들이 그렇듯이 우리도 많은 경우 들은 그 설교 말씀은 바쁜 일상 속에서 곧 잊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지난주 무슨 얘기했나? 다음 주에 물어보면 대부분 잘 모르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설프지만 내 눈으로 말씀이 무슨 뜻인지 살필 때, 그리고 내 삶에서 그거 어떻게 적용할까 고민하며 나눌 때, 말씀은 단지 머리로 듣는 지식을 넘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감격해서 내 삶을 지체들과 함께 나누며 웃고 우는 감정적인 공감이 거기 일어나게 되고요. 작은 실천과 실패의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서로가 격려하며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순회의 비밀입니다. 저는 우리 새순교회의 순모임들이 바로 그런 모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새가족들에게도 기꺼이 우리의 문을 열고 말씀으로 우리 삶에 대해서 다시 점검하며 서로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나누는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지성에서 감정과 또 행동과 성품에서 그리스도를 닮아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볼로에게 일어난 일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가정을 열어 말씀을 가지고 서로 나누며 함께 씨름하는 곳에서 아볼로에게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말해왔던 주의 길이, 주님의 길이 단지 내가 주님을 따라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나의 윤리적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기로 예비하신 하나님의 길이었으며 나를 위해 십자가를 올라가신 주님의 길이라는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그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알게 되었고 그 아들을 믿게 되었고 성령으로 세례받게 되었고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삶은 또한 그 삶으로부터 흘러나와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새순교회 창립 비전처럼 1부, 2부 예배 때 오늘 그게 나오던데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일이 거기서 일어난 것이죠. 아볼로가 에베소에 머물렀던 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사도행전 마지막 바울의 항해처럼 그저 겨울 동안 그곳에서 났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에베소에서의 그 짧은 몇 주 혹은 몇 달의 기간 동안 그는 에베소 교회의 좋은 일원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좋은 사람들 만나면 언제까지나 함께 있길 바랍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위대한 목적,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우리는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 흩어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쩌면 아름답게 헤어지는 법도 배워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꼭 우리 교회에 다녀야만 우리가 형제, 자매인 것은 아닙니다. 주의 뜻에 따라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주 안에 있는 한, 주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서로 모이고 헤어지는 한 우리는 여전히 형제, 자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용히 안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갈 때도 인사하며 축복하며 그렇게 우리가 만나고 그렇게 헤어질 수 있으면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함께한 시간들이 헛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유한하기에 이 시간들을 더 귀히 여기며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서로 열심히 사랑하며 더욱 열심히 서로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서로 가르치고 서로 배우며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이죠. 그리고 주께서 보내실 때에는 영원히 함께할 그날을 고대하며 잠깐 헤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볼로에게도 에베소에서 함께한 그 짧은 시간은 결코 잊을 수 없는 특별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게 되었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백성 공동체가 환대의 공동체라는 것을 몸소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볼로는 그 행복한 시간을 누리며 그곳에 안주하도록 부름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에게 주신 부르심을 따라 고린도를 중심으로 한 그리스 남부의 아가야 지방으로 넘어가고자 했습니다. 그 당시에 최근에 바울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진 그곳에 자기도 가서 도울 수 있으리라 생각했던 것일까요? 27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비롯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네가 가서 그들을 돕는 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 되겠냐 하며 그를 격려해서 보내주었습니다. 처음으로 그 낯선 도시 고린도를 향하는 그를 위하여 추천의 편지를 써주며 그를 환대하고 영접해 줄 것을 요청하며 그를 떠나보낸 것이죠. 오늘 말씀 27절 하반절은 그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아볼로가 고린도를 향했을 때 그는 이제 신앙생활을 처음으로 시작한 고린도 교회의 믿는 이들에게 많은 유익을 안겨주었습니다. 당시 고린도에 어린 신자들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배웠다고 무시당하고 있었으며 아직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는 그들은 그 도전 앞에 제대로 대항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알렉산드리아 사람 성경에 능통한 아볼로가 그들을 대신하여 온 공중 앞에서 예수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길이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 조목조목 입증한 것이죠. 그때 그들은 그 믿음에 큰 담력을 얻고 정말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길이라는 것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말씀을 나누며 교제했을 때, 그 은혜를 나누며 사랑을 나누었을 때 에베소에서 그랬듯이 이제 고린도에서도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갔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의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 아까도 읽었는데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사도들이 가르친 그 말씀, 선지자들이 전해준 성경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며 그 위에,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렴. 모퉁이 돌 대신 그리스도 위에 우리는 같은 부르심을 받아 함께 교회가 되어가는 이들이야. 그러니 서로를 위해 우리의 가정을 열고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을 열어 서로 연결되게 하자꾸나. 말씀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자꾸나. 그럴 때 우리 모임은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시는 곳 성전이 되어갈 거야. 우리는 그렇게 함께 지어져 가는 사람들이야. 너는 그 사실을 알고 있니? 바울은 그렇게 편지한 것이죠. 그리고 저는 우리의 교회 순들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 그 집에서 모였던 순모임 같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창원 세순교회가 에베소 교회와 같이 나그네들을 환대하고 새가족들을 환대하여 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 사용받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에서 사랑하는 세순가족 여러분, 서로 다른 우리가 어떻게 하나된 교회로 지어져 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무엇보다도 말씀 위에 설 때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참으로 알게 될 때, 하나님의 도는 단지 윤리적인 삶의 방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속으로 함께 모이며 우리 가정을 열고 함께 말씀을 나누며 삶을 나눌 때 우리는 점점 주님을 닮게 되고 우리 교회는 세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우리가 어떻게 가족이 될 수 있겠습니까? 주의 길에 대한 진리가 참으로 우리 가운데 들리고 함께 모인 그곳에서 말씀에 감격하여 내 삶을 나누고 서로 격려하며 섬길 때 내가 만난 주님을 너도 알게 되는 일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그곳에 우리는 정말 함께 지어져가는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가정들이, 우리의 순들이, 우리의 교회가 말씀과 사랑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주의 성전 되어가기를, 주님의 집을 세워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